천매일보사님을 모시고 청해 듣는 여범연화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께 합창 3배를 올리겠습니다. 제일 서품 이렇게 나는 너란 대우전영에서 나갈다 왕가성이가 울산 영산 도량이 계시었다근데 고대정일만이 천사랑 뭐한계하였으니 그런다 하늘로서 이미 모든 방강들음이다야 다시은 내가 없으며 깊은 진리를 얻어 모든 미혹된 섭성을 버리고 마음의 자제함을 얻은 이들이었다.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먼저 개척
교진여 예고가 음식과 집에 대한 통용과 입사를 모두 그루린 무타의 일의 마음이 제일가는 무릎이 나가서 마음의 모든 번뇌를 낭모가는 가야 가서 과묘하에 뛰어난 어딜 가서 빠지고 일하는 사리 불과 신통이 제일가는 모든과 뭉쳐지며 가르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나무에 들어보는 천한 일을 아무가와 전문가 역술에 뛰어난 것빛 나와의 해석 잘하는 해율제 이름 교만마대와 마음이 이만하와 경쟁과 자선을 잘하는 빌랑가와 자와 병목으로 영심은 앞으로 기분이 하늘의 마음으로 슬고 떴는 난다와 그 용화와 부처님처럼 태어난 손나라와 시주처럼 기용인 용기와 능력을 가진 슬고지 나라니다와 모든 여자상이 공에 의한 것임을 잘하는 대공제의를 수고이와 부처님의 곁을 장시도하게 무시 문제로야 하는 부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기의 의리 높은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녀나 교훈을 도를 간직했던 미래의 나무라등이 덕기와 나라들 의용하등의 모든 대중에게 알려진 선지시 그리로 따지게 오고 있는지와 다 배우니 의원동용 자연인과 함께 있었으며 나오라 영의 양이다라의 비문이 있었다. 오보살마 살만이 있었으니 너희 의지로 가른 여는 따라 삼약한 무리에 머물러서 물러남이 어서냐 다라니와 슬법 잘하는 별죄를 모두 얻어서 물러나지 않는 부처님과 의심의 수레가 임자에 걸리며 한량이 없는 나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항상 칭찬하리였다 또한 자리로서 몸을 잘라가 부처님 운명이를 동갈에서 기다린 의식이 없는 세계에 널리버져 무수 앞에 유생을 대도하는 이들이었다. 그 보살들의 이름은 지혜와 복덕을 누루가 전문수 사리보살과 지혜와 뜻한 자비로 모든 육생의 고통을 제수시는 환생보살과 훌륭한 의견을 누루가 전득되는 보살과 세운것을 구세계 밀고 나가는 상경진 보살과 스스로의 세월을 대한 거부지런히 수행하는 불시 보살과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모장보살과 수생의 병과 능리에 따라 약을 주시는 야와 보살과 모든 것을 나기며 집에 풀어주시는 용기보살과 깨달은 나타니 보살과 미움을 두움을 없애주시는 불광보살과 영원한 생명을 이시고 영원한 화명을 이시신 하늘보살과 위대한 인간 능력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개벽보살과 세상이 대대하여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모량력보살과 바르게 보는 것을 훌륭히 지키는 발랄하고 살과 사랑을 마상으로 수심을 되어시
천자 무방천자 오양천자와 사대천왕이 일만 천자와 오자재천자 예자천자 삼만천자와 사바세계 불법전함 시기대법 화명대법 승만이 전천자왕이 여덟 용왕이 스승이 발가라 용왕 화사가라 용왕 수기 용왕 수처럼 하나 발라 하나사의 용왕 후발라 용왕 능이가 강렬을 백천 수건계 우리 나라왕이 스님 집을 사등계를 노래하는 빛나라왕 시민을 노래하는 요법이 나라왕과 일바라리를 노래하는 대나라왕 영생을 노래하는 이흑인 나라왕 예서 따보네 나라왕이 있으시나 왕은 날과 왕이은 날과 왕이은 서다보네 아수라왕이 있으시니 아수라 서라근다 서라왕이 맞은다 서라왕이 가까이 증선송이 서다보네 가루라왕이 백전근왕이 수담마갈 다구빈비 사라왕이 위제이부이나들 와사세 백전근왕이 와서야가의 부처님 말을 받들으 예배하고 앉아있으이미로다나 우리는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요법연화경을 왜 듣고 반드시 읽어야 되는가 하는 그 의문에 대한 의문 아닌 우리들은 정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정답이 뭐냐? 삼세제불이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이 법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모든 제불이 혼염하셔야 된다는 것. 항상 염려하고 걱정을 하셔야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본인 자신이 반드시 부처님이 되겠다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사람이라야 이 자리에 모이고, 그리고 내 삶과 모든 존재를 일체 중생들을 나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겠다 하는 거룩한 발언을 가져야만이 이 법을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 묘법연화경 말씀 중에 마지막 품에 보현보살 금발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세에, 그 말세라는 것도 어떤 말세냐? 후 500세라. 그 후배 500세라는 말은 뭐냐? 부처님 법이 2500년 끝나고 500년 동안 부처님의 자비로 이 지구가 좀 보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었던들 지금 날라오고 있는 저 흑성이 지구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딸을 때릴 수 있는 확률은 99.9%입니다. 그것도 저 미국 태평양에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구가 인류의 머리로 만든 핵폭탄 가지고 날라오는 걸 어떻게 허공에서 박살내볼까 하고 시도하고 있는데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저는 과거에 부처님의 제자가 잠깐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금세기 말 1999년 7월 혹은 9월설에 1999년도에 우리 들어와 있어요. 9월이 지금 머지않았고 7월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확실한 건 9월입니다. 그 무엇이 나타나면 했는데 그 무엇이 나타났습니다. 우주 천문학자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확연한 운명에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는 부처님의 큰 제자가 이미 나와가지고 그 날라오는 그 흑성의 궤도를 살짝 바꿔놓은 걸로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불가사의 해탈경계에 들어가 있는 보살들은 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무수한 천체, 깨알같이 많은 저 천체를 바둑알처럼 가지고 논다는 사실을 전번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보살님들이 일체 중생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어느 누가 그에 대한 감사함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품이 바로 여기입니다. 묘법열왕경 가운데 서품 중에서 요8용왕이 하니, 자, 이 용왕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이 용들의 여러가지 조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인류는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많이 나무라신 부처님 어느 경전 속에 있는 말씀 얘기를 또 한 토막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세워야 되겠습니다. 용이 뭐냐 하는 거. 나는 절로 가는 길에서 그 절로 가는 길을 절에 있는 여러가지 그림이나 절 모양 우리들이 육감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그 사실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의 무엇과 일치시기 볼 수 있을까 해서 일주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사천왕으로 들어가는 거기서 일주문에서는 선악 시시비비를 하지 말자. 기둥은 둘이지만은 일주라 한 사실을 깨달아라. 사천왕문에서는 축구볼 같은 부활론을 해가지고 그렇게 노발대발 부살이고 칼을 빼들는 시끄러운 사천왕들 모습에서 우리 잘났다 하는 내락 니락 누구락 하는 우리 이 아상 인상 중생상 가는 이게 썩어 빠진 소견을 거기서 잘라버리라. 그리고 건강문에 들어갈 때는 그게 양쪽에 보면 역발삼 건강밀적이 둘이 서가지고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건강문에 들어설 때는 우리들을 모든 의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두드려 부세고 그리고 들어가라. 들어갈 때 그 보면은 복누각이니 누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느 법당이든지 고대의 법당은 반드시 그 누각을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지 누각을 돌아 들어가게 돼 있진 않으나 이게 말세에 오면서 생각 없는 양반들이 그 문을 방해가지고 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눈에 누에 들어가서는 뭐느냐, 거기가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사과, 수단과 사단과 아나한과 아란과가 거기서 잠깐 머무는 가정 설명이 되어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법당 마당에 가면 탑이 서 있고 그리고 법당으로 올라가는 데는 계단이 있으니 12계단으로 되어 있다. 그것도 양쪽으로 되어 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계단으로 되어 있다. 왜 양계단으로 되어 있는가? 부처님의 선구라는 길로 가자면 12지보살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사과를 얻어가지고 마침내 부처님의 저 법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멸보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멸보궁으로 들어가는 데는 보살행을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그 육바라밀을 닦는 데는 계의가 있다. 단계가 있다. 12지 12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 12단계를 올라가서 마지막에 덩각에 간다. 덩각까지 올라가가지고 왔다가 갔다리 이렇게 하기를 12번 제곱해가지고 마침내 묘곡에 들어간다. 그러한 상징설을 계단이 시사하고 형설하고 있지만은 누구 한 사람 그 절의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절에 다닌 사람은 지극히 없으므로 이걸 깨닫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법당에 들어가는 얘기를 했고, 법당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내면이 뭘로 장엄이 되어 있는가? 온갖 그림으로 모든 게 되어 있으나 첫째 법당의 그 구조를 잘 보라.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리로 칭칭 담겨 있어요. 이 용으로 담겨 있어요. 바깥에도 보면은 용이 사면에 여의주를 물고 노고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법당 안에 들어가도 지금 저 오대산 정멸보궁에 모두 다 가보시겠지. 뭐 유명하신 고명하신 보살님들이야 뭐 오죽 많이 가봤겠어. 그 가서 먼저 뭘 생각하느냐. 그냥 황룡이 공중에 매달린 거 많이 보시는가 모르겠어. 네? 그 보면 공중에 누른 황룡이 한 마리 덩천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해놨고, 거기는 아무 탁자에는 불상도 없고 뭐도 없다 이 말이야. 바로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환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은 바로 용궁설하다. 환경은 왜냐하면 용수라는 양반이 용궁에 가서 환경을 가지고 왔는데, 부처님의 설하는 말씀, 환경 설한 말씀 중에 속꼬리 하나 가져가고 속꼬리 털 하나 가져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써가지는 80일 환경이라 하는 얘기를 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을 거야. 그까지는 좋은데 왜 절에 가면은 온통 구리로 칭칭 감아놨느냐 하는 걸 알아라. 오늘 그거 알 시간이 됐습니다. 유팔용왕하니, 용왕이 8이 있으니 이랬는데 과연 용은 뭐냐? 용은 현대의 유교에서 알고 있는 용, 유학자들이 밝혀놓은 용은 뭐가 용이냐? 정답이 용을 뭐라 했느냐? 수 이랬습니다. 물이라 했어요. 물. 용이 뭐냐? 흡수라 이래놨어요. 그 다음에 검은 흑자 써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는 지금 한 방울 물로 나왔습니다. 먼 역사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나의 자손을 만들 때 역사를 생각하고, 나의 자손을 만든 역사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나왔는가 나의 역사도 알 수 있다. 과거로 먼 여행을 해서 더듬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지도 않는 미래 속에서 찾을 것도 없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존재했는가 하려면 나는 한 방울의 물로 시작됐어. 맞아요? 맞아요? 인류 역사들이, 인류 사가들이, 인류 학자,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해도 지금으로부터 20억 년 전에 500년 동안 큰 수레바퀴만한 비가 500년 동안 내려가지고 이 지구를 지금 바다를 채웠다고 해요. 그 바다가 생기고 나서 거기서 미생물이 생기기 시작해서 오늘날 생명체가 지금 우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나 모든 의식에는 물로 시작해요. 하다못해 30년 할바한테 싹싹 빌 때도 물을 떠다 놓지. 보살들은 저래 가면 빠르르르 가는 데가 먼저 있어. 닭이 개가 쫓아가서 정화수를 떠온다. 정화수. 정화수면은 남쪽에 가서 남쪽 세물을 떠와야 정화수입니다. 정화수의 본뜻이 그래요. 알기는 알고 계십시오. 아이 또 정화수가 저게 남쪽 물이라 한다고 일부러 북쪽에 가서 남쪽으로 쫓아가서 떠오는 호들 가면 뜨지 말고 알기나 알고 정화수라 하라 이 말이요. 정화수라. 왜 정화수를 갖다 놓는가? 왜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물로 하는가? 왜 불교에서 관정식을 물로 하는가? 이제 용어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의 권한의 한 방울의 물이라고 하는 물의 원소가 바로 용이다. 용을 또한 다른 말로 조화라 입니다. 조화.
바로 이 물로부터 온갖 조화가 일어났어요. 틀림없지요. 여기는 모든 생물학, 무슨 지질학, 우주 천문학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식적인 문제. 절에 가면은 용이 사방 기티에 법당 안에도 가면 온통 용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도, 다시 말하면은 용수라는 사람이 용궁에 들어가서 가져왔다고 되어 있으니 그 용궁이 바로 어디냐? 우리 은하계. 우리 이 은하계라는 은하가 물하자라. 공격. 맞아요? 맞아요? 맞는가? 은하가 물하자라. 전부 수소 가스로 됐다는 걸 아십시오. 수소로 됐다는 사실 알아요. 여기서 성서 사방 팔방에 각각 용왕이 있으니 이 용왕이 없다면은 우리들이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용왕이 없다면은, 유지하지 않는다면은 이 우주 자체가 존재할 수, 은하계가 존재하지 못해요. 오늘 이 팔용왕이, 이 용이라는 이 글자가 얼마나 우리 인류사에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 소리다. 이걸 누가 알았겠느냐. 부처님처럼 크게 깨달은 대강명장 속에서만이 그러한 진실이 드러나지요. 실상이 드러나지요. 실상묘법이 드러나지요. 부처님은 광명속이 아니면은 용왕이 있는지 뭔지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낑낑하다가 호달고 떠다가 만날 날이 만날마다 동동 쳐다가 팔딱거리다가 그냥 다닙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용을 한번 실제로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보통 용은 여러 종류가 있으면 수천만 종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도 보면 보세요. 각각 용왕 안에 용이 약간 백천이라고 했습니다. 백천근속이라 했으니 여기는 우리가 불을 토하는 화룡도 있고, 우리는 이 인류 역사 인간이 알고 있는 용은 공룡, 옛날에 그 날라다니던 공룡을 지금 나르면은 천룡 이랬고 기능은 지룡 이랬다고. 물에 있으면 하룡, 바다에 있으면 해룡 이랬는데 그거는 파충류의 종류에 드는 배밀종이야. 여기 있는 용왕님들은 아주 다 보살지에 올라간 분들입니다. 니나도리는 하지 마세요. 네? 그 파충류계 벌거지가 하고 뭐 저것도 뭐 이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이 지금 부처님이 삼세재벌이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에게 배워준 게 뭘 배워주려고 나왔느냐?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배워주려고 나왔느냐? 지금 우리는 못 보는 게 어디까지 뭐 용왕까지 못 봐요. 용왕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밑에는 김나라, 가루나 이것도 못 봐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위에 나타나는 보세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니까 누가 나와요? 무수한 보살이 나오죠. 법신 보살들이 나와요. 그 법신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오죠. 사과가 하나 있다면, 과일이 있다면 과일 안에 씨가 하나 있다면 씨를 보호하고 있는 게 누가 보호합니까? 단단하게 보호하는 게 누가 보호해요? 우리가 말하는 핵이라 하는 핵심이 보호하는데 그게 전부 보살. 그걸 또 카바라고 그걸 약간 굳은 것이 단단하게 보호하고 둘러싸이는 게 누구라?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사과 우리가 먹으면 덜커지근하고 먹으면 뭐 어이? 입에 그냥 불불 넘어가는 거 있지? 시원한 거. 밀감도 씹어봐. 덜커지근한 물이 넘어가고 홍수를 먹어봐. 벌써 뭐 감칠맛 나시? 그 용왕이요. 하나 사과 속에서 우리 지금부터 실상묘법을 찾아.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알아. 하나의 과일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알아고. 내가 잘나서 생겼거니, 땅에 심어서 나왔거니, 땅에 심었다면 땅에 어디에 있어? 봐봐. 땅 속에 사과가 들었단 말이야. 나무 속에 있었단 말이야. 에? 난초 속에 무슨 저게 지금 난초 꽃이 들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의 사과를 잡수면서 내 좋아하는 배를 먹으면서 난 항상 그래. 아이고 팔룡왕님, 아이고 들긋지근하게 내가 복대가리가 적어서 내가 복이 무량복이 있다면 이 맛이 바로 그야말로 부처님은 감동 맛인데 난 그저 들긋지근합니다. 이게 요새 또 입맛도 가가지고 뭐 네 맛도 내 맛도 전혀 없어. 이 내가 복이 없어. 응?
묘법연화경이 자꾸 이러고 부처님 말씀하고 부처님 연불 하면 또 이제 진비가 나는 거지. 그럼 연불 잘 안 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이 용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용은 파충류로 알고 있으나 그런 용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 옆에 있는 보살들처럼 거룩한 간을 쓰고 아주 30 이상까지 원만하게 갖추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영감 지지하기 시험 이런 그렇게 난 그런 영감 아니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보살들, 어마어마한 그런 신비를 모두 다 지닌 분들이에요. 한 은하계, 이 은하계를 구성하고 있는 게 팔용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십시오. 그 은하계 속에 무수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팔용왕이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하수길용왕, 덕차가농왕, 하나 사달따용왕, 마나사용왕, 우발라용왕. 자, 이름은 이 난타용왕이나 발란타용왕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일체 중생을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정도로, 부처님의 정도 중에도 이 묘법으로 끌어들일까 하고 항상 이 부처님의 정법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대비 원력으로 존재하는 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천용팔부 이래면은 하늘에 있는 천신과 용과 그 다음에 가루라 긴나라 이렇게 중해가지고 8종류를 우리는 천용팔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다 보면은 신중탱화에 보면은 그 그림 있는 양반들이 전부 거기 우리 팔부 신중탱화라 이래고, 어떤 데 가면 화엄탱화가 있습니다. 화엄탱화는 거기에 80신이 있어. 80. 그 안샬라 봤지요? 한번 가서 차에 엎혀서 번호 한번 해보지 그랬어. 네? 보통 우리가 많이 절에서 볼 수 있는 행화에는 천용팔부일에서 8신을 보통 그린 데가 많아요. 앞에 네? 동진보살 복판에 그려놓고. 그러나 그건 조그마한 절의 얘기고, 한 절에 가면은 화엄평화는, 신중평화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꽉 찼는데 80신을 그려놨다 하는 사실. 그런데 여기 있는 용왕 이분들은 꼭 알아놔야 된다는 것은 뭐냐, 이 발란타 난타용왕 가면은 가장 이 세상에 어렵고 난해한 것을 풀어주는 보살 용들이, 그 다음에 발란타의 모든 고통을 어려움을 빼주는 발본색, 그야말로 근본을 빼주는 이런 분들, 사가라 용왕 이런 분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많은 사람을 정보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로 인도해주는 용왕.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머리 깎고 중대려고 마음먹으면 이런 분들이 당장에 가사를 입고 나타나가지고 가지가지 설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수길 용왕 같은 사람들은 저 집안에 가면은 어느 집안이든지 화목한 집안이 그렇게 흔치를 안 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모두 이 화자 써 붙이고 길자 쓴 그 글자를 뭐 입춘대길이 뭐 이 길자와 화자를 화목인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용왕들의 위실력이 아니면은 그게 유지되질 않아요. 형성되질 않아요. 물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생명체가 살아남질 못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덕차가 용왕 같은 양반들은 우리가 뭔가는 어떤 덕, 지금 여기 우리가 왜 모이는가 하면은 사실은 덕을 공부하러 왔어요. 덕. 도대체 덕이 뭔가를 알고 덕으로서 산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덕이 뭔지도 모르고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하니까 돈 주니까 그걸로 살지 이랬는데 참 이렇게 막연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답답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 병이 있고 병 없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불행한 이런 그 근본적인 그 안을 들여다보라 이 말. 들여다보면은 거기는 어떤 덕이라. 내가 덕을 안 심었으면은 가지가지 악덕이 나오고, 덕도 두 가지가 있거든. 선덕, 악덕. 응? 선덕과 악덕이 있고, 세간덕과 출세간덕이 있고, 최상성덕이 있어요. 이래서 5이 있어. 5덕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이런 덕차가 여왕의 어떤 힘을 빌린다는 차원보다도 빌릴 게 어디에 있는가 말이야. 나는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빌로 어리석은 사람 다 봤어요. 보살님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아따 용왕한테 이거 빌면 뭐 조만치 얻어먹겠다, 팁 좀 얻겠다 해가지고 무당 양반들이 지금 강이나 요만하나 옹단샘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비는데 또 헐딱 빠져가지고 그거 설치질 말아요. 용왕당이라 해서 용왕미기로 간다 이러면서 고기 민말에 사러 가는 것도 용왕미긴다고 이래야 돼? 이 어리석은 믿음에 대해서 부처님의 경계한 말씀 잠깐 들어볼랍니까? 철천지 한이 된 양반이 자식이 한이 돼서 자식을 좀 하나 점지해 놓으려고 어디 가서 빌었는데 용왕에게 빌었대요. 그래요. 자식이 하나 났는데 이 자식이 한참 커가지고 펄펄 걸어 쫓아다닌 나이에 병이 들었는데 천하에 곤칠 수가 없어. 용왕을 믿긴다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이고 네가 이 자식을 살리려고 하면 세 가지 일을 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많은 보물을 바쳐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이 자식의 생명을 대신할 사람을 하나 죽여야 된다. 이랬어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염소를 하나 잡아다가 모간지를 잘랐고 마침내 어디 가난하고 돈이 폰 천추에 환이 된 사람에게 그 거금을 주고 그 사람 생명을 샀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기를 그저 팔이나 시키고 일이나 시킬 줄 알고 팔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신당에 끌고 가더니 뭐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 먼저 양부터 대가를 탁 차더니 그 다음에 지모간지가 딱 달아납니다. 어리석은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많이 빌어봤지요. 빈 결과가 뭡니까? 빈 것만큼 불행해요. 빈 것만큼 자기는 지금 현재 거지가 돼 있어요. 거지가 돼 있으면 괜찮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러한 심리를 오늘 내 법문을 통해서 살짝 벗기질 않고 그 허물을 벗지 않으면은 재앙은 부절합니다. 그 아버지는 108지옥에 들어갔고 죽는 즉시 다 죽었어요. 죽어야 108지옥에 들어가. 그 잘 못 가르쳐준 그 용인이 미겨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은 시방 무관 아비족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정법이 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 용을 어떻게 해야만 용과 친교가 맺을 수 있고 용과의 데이트를 어떻게 하는가 이 도리를 모르고 경련이 돌아다니면서 뭐 용왕당해서 저래 가서 해놨다고 그 앞에 가서 설치 쌓으면은 백발백중 무당가에 다 떨어져요. 무당가 말로가 어떻습니까? 반드시 폐라망신한다. 폐라망신 죽어서 지옥 다 떨어져요. 내 말이 아닙니다. 서가세존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용왕을 어떻게 만나면 됩니까? 용왕님 부른다고 쫓아오실 그렇게 한가한 어른이 아닙니다. 왜?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기 하는데 자기 눈동자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처님 법을 지키고 부처님 법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 속에서 그 어리석은 인간들은 용왕을 불러주기 워낙 애놈 영영 죽겠지.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용왕을 이 현장에 모시려면 어쩌면 됩니까? 나무묘법연화경. 아이고 이 용왕이 뭐 문제입니까? 용왕이 그게 감히 어떻게 여기 감히 여기 들어와요? 저 문 밖에도 한참 문 밖에가 있지. 왜? 대방처럼 막 오통 제석천들이 꽉 차가 있는데 아이고 이제 중사 하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별자리에 배가 있어? 네? 모두 여자들은 군대 안 가봐서 몰라요. 별이 얼마나 무서운가 모른다고. 별이 얼마나 무슨지
군대 간 남자들은 알기라. 별자리 저태 오면 한참 앞들이 축축해서 이러면 오줌을 쌌다고. 이제 아시습니까? 용왕미로 댕기는 어리석은 짓 달랍니까? 산에 가서 산재나 지내는 어리석은 짓 달래요? 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미덕이 들어갈 줄 알아요? 그게 걸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부처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나처럼 이렇게 하세요. 용왕이란 벌써 우주 차원으로 알아. 우주 차원. 내 내면에 뭐냐? 나의 모든 생명수라. 내 몸에 있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 전부 용왕이요. 그게 뭐냐? 물이라. 물. 수분으로 된 거. 피는 수분 아닌가? 뻘건 거는 뭐냐? 화룡이고 펄은 건 청룡이고 그렇지 뭐. 정맥과 동맥으로 돼 있잖아. 저리 가보라고. 흑룡, 청룡 다 그려놨지. 흑룡은 흑수인데 흑수는 뭐냐? 내면에 골수에 있는 용은 흑수로 해놨어. 거기. 엉겨 그려놨어. 황룡은 뭐냐? 뱃속에 있는 지룡이라 토룡이라. 우리 비위로 해서 비위. 우리 수라는 어른이 영궁에 갔다는 설도 실제로 영궁은 내 속에 머릿속에 들어간 거야. 우리 뇌를 쪽에 보면 전부 용처럼 구불구불하게 구린처럼 감기가 있어요. 이걸 수해락해. 수해. 한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아. 이걸 수해락하고 가슴을 이걸 심해락하고 이걸 기해락해. 바다해줬어요. 그래서 왜 고해라 그러는가? 우리는 바다에서 기 나왔어. 물에서 기 나왔어. 우리 인생은 나면은 고해락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걸 꽂자가 밑에 모두 사모님들 뒤다 보이소. 나도 뒤다 보면 풀이 숭숭 나가 있어. 이 풀 초짜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 10구멍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일로 기 나오면 고생이다. 거기에 고해 바다 있다. 이 기에 미치라. 기에. 고해란 말 좀 알고 다니. 그래 어제까지 좀 밝히고. 그걸 못 떨어져가지고 그래 뭐 밤낮으로 걱정하고. 자네들은 괜찮아. 공부하니 잘 살아. 자, 그런 준이는 알고 시작하자고. 이게 덕차가용왕, 모성용왕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물론 팔방에 이렇게 모두 보호피를 하고 있는 용왕들입니다. 실제로 이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 엔진이 엔진이 8기통이 아니고 엔진이 8개 다리가 있어요. 제트 엔진 그래요. 엔진이 8개가 돌리는 것이 그 1초에 마하 3 하면은 거기 1초에 3000번을 돌아요. 1초에. 프로페라가. 이게 다 용어의 조화. 그걸 또 조화를 용이라 해요. 우리가 물리, 화학, 신음식에 소달 조금 넣으면 신맛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것도 전부 조화라. 이런 조화는 전부 뭘로 일어나? 이 용에서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참 용타. 아이고 그 사람 참 용해. 제주는 사람 보면 아이고 용하네. 아이고 신기해라. 우리 용어가 천룡팔구 학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모양이 또 내면의 우리 구조가 이런 용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전부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창자도 꺼내보십시오. 이걸 꺼내가지고 소장이 우리가 이 소장하고 이 대장하고 이 보태면 대장이 이 4m고 소장이 7m가 된대 정확하게. 잡아 당기가 넣고면 그거 더 가능은 몰라도. 그래 이칠화를 한 게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칠화 사구금 해가지고 사구금에 보면 사자든 금에 대장이 들어가요. 정확하게 4m. 정확하게 7m. 이게 전부 구리처럼 금슬금슬 구부가 있어 용처럼. 그래서 알아놔야 됩니다. 이 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량 없는데 제가 저 오대산에 20대가 있을 때 한참 기도 좀 하고 나오는데 그날 아침에 호련히 앉았는데 합다 큰 용이 하나 싹 쫓아오더니 아이고 타시죠 이러더라고 등에. 그 탔더라면 나도 간세에 못 살면 기름 가름이 되는데 조금 이따 내가 갈 테니까 가시오. 근데 남해를 고려항 가려고 하니까 고려항까지 모시다 줄 테니까 가자기. 그 용을 그 가서 만났습니다. 사람이라도 용왕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살님들 공부를 잘하면 지금 용의 건속도 되고 용의 용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용왕은 일을 하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여기서 세속에 살고 안여자로서 살고 있고 나무 애비로서 살고 있고 하찮은 일은 속인이지만은
그 사람이 연부를 하고 그 사람의 신덕의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경계의 여하에 따라서는 지금 용왕이 되고 뭐가 되고 막 됩니다. 나는 너무나 이내 육안 가지고 똑똑히 갔어요. 가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대요. 만났습니다. 둘이 얼마나 이 참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법긴 나라 먼긴 나라 법을 얼마나 가지고 얘기를 했던지 나는 현실적으로 불법을 알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처님 말씀을 알다리 집어가 끼어가지고 다닙니다. 보살님들 염줄의 목에 끼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불법을 끼어가야 다녀요. 그리고 현실로 다 경험을 했습니다. 다 경험을 했습니다. 신을 보지 않고 신의 속성을 어떻게 합니까? 용을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용을 알아요? 나도 그림으로서는 용은 무수하게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용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종류가 있을 뿐이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실제 용은 약 7cm밖에 안 됩니다. 저렇게 지단하질 않아요. 그분은 그 사람들은 그 용들은 자기 몸을 그렇게 변화를 무궁무진하게 부려요. 인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지금 여기도 관광에 가다 우박 1명 내려가지고 농사 피롱하고 이랬는데 인도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남쪽의 선지자, 북쪽의 두 선지자가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 도경들이 나쁜 용들이 자꾸 우박을 내리고 농사를 피롱하고 이 도경들이 자꾸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이런 용을 저주를 통해서 우박과 비를 안 내리면 비를 내리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술가가 있었답니다. 이 주술가가 몇 생을 두고 그 동네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농사하면 지면은 우박이 떨어져 피롱되는 그곳에 가서 주문을 외워가지고 금방 시커먼 구름이 오면서 우박이 쏟아질 때 되면 그 진원을 외우면은 깨끗이 사라지고 그 도경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자 이놈 어느 동네는 어느 지역은 우리 비를 내리지 말자 이래가지고 어떤 데 가서 또 물을 갖다 막 갖다 들이부어가지고 그만 다 떠내려버리고 이 짓을 하니까 이 두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인도 천지를 그렇게 골고루 비를 제때 따라서 맞게 내리게 해주고 가지가지로 구했답니다. 그래도 그 처음에는 좀 은혜를 입었을 때는 와서 막 빌고 막 비가 안 올 땐 가서 우리 기우제 지내는 거 있잖아. 좀 뭐 팁도 갖다 주고 이러더라네. 비가 안 올 때는. 그러더니 뭐 잘 먹고 잘 삼키고 뭐 언제 남았더냐 하고 그만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고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영원히 그래도 자기들 마음에 이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절대로 이런 용들이 장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주문을 위해서 전녕 이걸 방패를 해놨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이 도저히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야. 특히 보살님들 집에 그 목욕탕 가면은 내가 알기로 목욕탕 밑도라면 물을 퍼붓고 빨래하는 걸 내놓지 않고 구멍으로 내 잠깐 봤는데 나는 학을 뛰겠어. 뭘 그 물을 푹푹하게 해가지고 확 붓고 이랬는데 밑도람을 써요. 밑도람 빤사를 봐. 이거 용한테 딘통 혼납니다. 그 물이 용입니다. 용. 그 누군 줄 알고 함부로 그래 그다음 막 고백고 뭐 뱉고 갖다 막 쓰면 가실 때는 고이 가십시오. 이 소리 못하더라도 핵 갖다 버리지 말아야 되나. 지 더러운 거 시주 줬으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 가세요 하고 아이 그 하다 모자는 못 줄지요. 왜 뭐가 원수 줬다고 갖다 냈다가 또 길바닥에 태기쳐. 네? 이거 용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용요. 이 저 잘못 알면 큰일 나요. 산신관계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심지도 않고 안 사는 사람이 산에 산신제 지낸다고 도깨비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정신 좀 깨야 됩니다. 요법연화경을 통해서 바로 다른 지견, 불지견을 얻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긴나라 왕이 있으니 긴나라 얘기를 합시다. 이 긴나라는 사람, 나라라고 하는 이 긴나라는 어떤 종류를 긴나라라고 하는가 하면은 시인들이나 왜 저 옛날 그 유학자들이 가영 있지, 가영. 시를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게 있지요. 천산이 유수하니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 있지. 이런 가영, 부처님의 개송, 이런 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라, 이 긴나라라는. 이 가영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시가라든가
개송이라든가 시어라든가 찬송가 일종은 전부 다 이 긴나라 이 금속들이 만든다고 이랬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봤을 땐 사람으로 나와서 사람으로 했지 어떤 괴물이 나와서 하진 않았거든. 사람입니다. 여기도 긴나라에 속하는 양반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에? 여기에 가루라를 속한 양반도 수북해요. 여기 가루라. 에? 여기에 보면 춤추고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에? 거기에 또 전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은 이게 가무에 이런 데 아주 속한 사람은 전부 긴나라에 속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긴나라 왕은 지금부터 이 긴나라 왕을 잘 알아야만 우리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여러 가지 고달픔을 풀 수 있습니다. 잘못 알면은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이미 개념을 사귈 수가 있어요. 신적인 개념으로 인격신적으로 보지 마세요. 진리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묘법이라. 진리 측면으로 볼지언정 남의 어떤 인격체로 가진 어떤 위인으로 보거나 위신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요. 이 긴자가 긴장할 긴자라. 긴장한다. 긴장. 자, 이 세상은 만병은 긴장으로 온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는 항상 뭐든지 초조, 불안, 긴장이라고 하는 건 이건 긴장이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긴나라 왕 중에서 긴나라 왕 중에서도 이 법긴나라 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긴나라 왕은 법긴나라는 왕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는 사실의 진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항상 보십시오. 내가 욕심을 내거나 탐욕을 내면 당장 괴롭잖아. 그렇게 괴롭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은 보자. 괴롭고 근본은 안에다 가면 아무것도 또 없잖아. 그렇지? 실체는 없지. 없는 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어째까 이러지만 어째까 가는 나도 분해하면 아무것도 없거든. 아이고 저는 가지만 죽일 놈도 내가 없는데 죽일 놈이 있거든. 사제법을 통달해서 지니고 있는 사제법을 항상 설하고 있는 왕이 긴나라 왕이야. 그래서 항상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는데 오늘 내가 있고 항상 이건 내다. 우리는 뭐라고? 에? 항상 이거는 내라는 소견 때문에 집착이 생기거든. 에? 고집멸도랑이 뭐라? 고라고 하는 건 뭔데? 고라는 건 왜 생기는데? 이 세상에 나오면 고가 돼. 나오면 왜 고가 되는가? 나오면 반드시 생자필멸이기 때문에 새록새록 자라가지고 자라기 위해서는 자꾸 집어넣어야 되고 탐이 생기고 탐욕하다 보니 집착이 생기고 집착하다 보니까 한없는 원의 속으로 빠져가지고 마침내 필경에 없는 쪽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의 네 가지 법칙 사제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는 뭐든지 나면은 고집멸도락하는 것. 이 세상은 전부 괴로운데 우리는 괴롭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라. 좋은 예로 좋은 예를 하나 들면 보자고. 밥맛은 좋다 이러면 좋은 대로 어느 정도 먹고 끝나면 되는데 좋으면은 죽돌도 살도 자꾸 퍼넣어가지고 그만 파래 나가서 지금 그 다음에 그리고 자꾸 집착을 해서 자꾸 탐욕적으로 자꾸 주노동은 왜 돼? 에? 자꾸 요것을 마저 가지고 자꾸 집착을 하고 자꾸 쌓아놓으면 어째 돼? 전부 이게 병이 되는 게 핵폭탄이 되는 게 이것을 멸해버리는 것이 도라. 그 집착을 멸해버리는 것이 도라. 이게 고집멸도거든. 이러한 실제로 그렇잖아요. 꿈에도 보십시오. 꿈에도 뭐를 지고 말지 안 놓고 이러려고 하다가 굴뚝 깨고 난 게 이상하게 손이 굳어가 있거든. 응? 자면서도 막 도망을 가고 이래보세요. 낑낑거리고 헛담 찔찔 흘리고 이래. 에? 깨고 나서 보면 웃기도 안 하게 옷이 엉망이 젖었단 말이야. 이게 법긴나라 왕의 습성의 속성의 성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죠. 일체 모든 유정 무정 모든 존재는 법긴나라 왕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 법긴나라 왕은 그걸 전부 총체적으로 간종하고 있어요. 집착을 하면은 고통이 따르고 그 집착을 없애버리면은 도가 된다. 도라고 하는 건 뭐냐? 무차원으로 돌아간다. 이제 법긴나라 왕 아시겠어요? 법긴나라랑 데이트하려고 하면 어쩌면 되겠노? 잘 생각해보세요. 자꾸 집착하지 말고 그
그렇게도 하는 생각 자꾸 굴리지 말고, 온갖 산님이 와서 가슴을 메우고 나를 메울 땐 이놈아 잠깐 비켜 하면은 벗긴나랑이 어이구 기특한 너 이놈 내 새끼 하고 도착입니다. 쫓아와요 벗긴나라 왕이. 지금 사제법을 생각하면은 사제법씩 간단히 생각해. 이 세상은 괴로워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없는 이 뭐라 나와버려야지. 왜 자꾸 집착해? 무상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없어. 그럼 내가 없는데 어떤 놈이 고통을 받아요? 이 생각을 하면은 이 사제법을 항상 생각하면 벗긴나랑이 항상 그리고 기특한 것 같고. 그런데 귀신 작동사에는 저 벗긴나랑을 그래 안 모시요. 집에다가 그려놓고는 그 앞에 가서 또 시작하는 기라. 시작해요. 벗긴나랑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묘법연화경이 조금 보입니까? 아이고 얼른 눈 떠야 됩니다. 물론 이렇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깊고 이 미묘한 그걸 어떤 언어로 전달할 길이 없어가지고 왜 알아? 외우기만 해라. 이 경을 한번 읽고 독경, 독송, 서사, 해설을 못한다 하더라도 읽기만 해라도 해라. 법문 듣는 데가 듣기만 해라. 듣기만 해도 시방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우주만한 복덩어리를 막 다이아반지를 막 갖다 던지주고 전부 벽지골까지 이루어져도 여기에 잠깐 이 법 듣기만 못하다. 그런 복을 얻나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알이든 하다못해 살구시든 그 핵 인 있잖아. 인. 요 안에 요걸 인이라 해. 인 어지림자에. 이걸 우리는 핵 이래지. 핵. 심자가 반드시 따라가시죠. 저 핵심이라고 하는 건 그 핵심이 바로 뭐냐? 여기 부처님 말씀이라.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생각만 해도 저 핵심이 바로 우리 자체가 돼버립니다. 그 얘기를 부처님이 우리에게 집어넣으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경을 써내놨거든. 왜 우리는 여기 와서 독송회라는 걸 만들고 이 경을 읽으라고 하는가? 우리들은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내 좋은 또 하나 참고를 하나 얻었는데 누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 독서는 왜 하는가 이런 얘기인데 독서를 왜 해야 되는가? 독서에 대한 그런 취지, 독서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독서에 대한 개념을 그걸 써야 된다. 이 세상 사람이 독서에 하는 방법론은 많이 있어요. 독서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깨달은 각자를 제하고는 없습니다. 왜 책을 자꾸 읽어야 되는가 몰라요. 거기가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아이고 웃기시네. 지식은 글자 써가 가야 댕기도 되고 남한테 들어도 돼요. 이걸 아십시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 떡마도 못합니다. 참 이거 무능하고 쓸먹기로 말하면은 하다못해 이 폐품 휴지마도 못해요. 우리들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 선생님들의 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상식은 참 서퍼놓지도 안 되는 겁니다. 대학 아니라 우박사, 박사 아니라 박사 할배 지식을 가지고 다녀도 아무 자도 못 써먹어요. 지 목지 가시 하나 들어가면 내가 박사인데 이놈 아프지 마라 해보라고. 안 아픈 거. 배가 고플 때 이놈아 감히 이놈아 내가 박사인데 네가 어디 나한테 와서 거지 박사님으로 배고프다고 하는 소리를 하나. 이러면 배가 안 고파야 될까요? 더 고파요. 대가리 굴리면 굴릴수록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배고파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면 못 견디요. 그런 사람이 이 모양손 가지고 덜에 가서 불을 내요. 그런 사람들이 옷도 시상이 이런 옷 못 입어서 미천만, 난 깜짝 놀라 3천만짜리 옷이 있다 한 게 놀라는 사실인데 내 천상에 가봐도 천상 옷은 돈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난 3천만원짜리 못 봤어. 부끄러움이 천상에는 부끄러움 70 부끄러운 마음이 천상에는 비단 옷이라. 부끄러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끄러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비단 옷을 보여. 감추고 숨기고 부정하고 그저 잘한 거는 숨기고 잘못된 건 드러내 보이고 그러게 천상 옷을 보면 환하게 투명하고 그렇게 빛 찰납니다.
그 돈으로 형성이 안 됩니다, 그게. 달러로는 바꿔지는 줄 알았어. 저선 염라대왕한테도 안 가요. 근데 염라대왕 가려고 하면 천도하는데도 돈 많이 든대. 이게 어째 된 겁니까? 정말로 불교를 알고 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라. 정신 모두 눈 떠야 됩니다. 돈으로 없이 무엇이 흥정이 될 수 있는 거라면은요. 니나 알 것 없이, 우리나라의 재벌로 세계 재벌들은 극락 다 가고 우리한테 끊을 티켓이 하나도 없어, 지금. 전부 돈 내기 다 하였다고. 원하시죠, 어떤 사람이. 자, 벗긴나라 왕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집착을 하면은 고통이 되나니 그걸 없애라. 이걸 일러준다 했지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벗긴나라 왕이 이걸 기특하게 쫓아옵니다. 이거 뭐를 도와주실까요? 뭐를 내가 해드릴까요? 하고 대본에 와서 대령해요. 불러서 오질 않습니다. 아이고 또 집에 가서 아이고 와서 나 좀 도와주실까 하고 헛소리하지 마라. 나무면업연화경일이고 부처님 생각하면은 쫓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오는 정도가 부처님이 가면 그림자는 저절로 따라 내가 가면 그림자 아무데나 따라가잖아. 이렇게 하면 될지언정 여러분들이 부른다고 안 옵니다. 그 양반들이 어디 뭐 동시간에 개인가 부른다고 그러. 어째 이렇게 착각을 합니까 모두? 왜 이렇게 그랬었습니까? 지 나름대로 어떻게 비밀 창고가 있는 줄 알아. 사바사바 하는 힙이 통하고 빼기 통하는 이런 사회가 이 세상 사회를 이다 갖다가 접목을 시켰어요. 업자들이 업보들이. 자, 그 다음에 묘법 긴나라왕은 12인연법을 설하는 긴나라왕입니다. 이제 긴나라왕이 보입니까? 12인연이 뭡니까? 막 이렇게 간단히 생각합시다. 보살님들 가만히 자는데 실무시 다 만드는데 부시시 일어나더니 왜 괜히 이걸 직접 하면 하거든. 부시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직접 하더니 괜히 이상한 생각이 났어. 그래 직접 그래가 12달 내서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2인연이에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 무명이지. 무명에서 시작했지. 무명은 뭐 있어? 아무 생각 없었지요. 그런데 뭐가 동이 뭐가 이렇게 움직였어. 슬쩍 움직이다 보니까 뭐가 이상한 생각이 빨딱 나는 기라. 그게 12인연의 논리가 그기라. 그래 마침내 되는 아가 쑥 빠져나온 데 과정을 12인연의 마지막에 그 생로병사까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는데 생각이 동하니까 거기서 만법이 나오지. 맞지? 네? 그걸 전문적으로 용어로 다룬 게 12인연이 12인연 나 모르겠어. 읽어봐. 무명멸적 행멸하고 행멸적 신멸하고 전명적이면 아이고 정신없어. 그럴 게 뭐 있어. 이 세상 만물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필경묘를 만들고 필경묘는 필경무로 돌아가잖아. 이게 12개 단으로 왔다 갔다 12시로 12시로 왔다 갔다 한다 이 소리라. 벗긴나라와 요 벗긴나라 12인연법을 상상하는 사람 이거 아무 생각 안 해만 될 낀데 괜히 부질없이 시부적시부적 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요거 생각하는구나. 이거 이제 부질없는 짓 그만하고 전에 그랬지. 법화경 보이는 건 분명해서 내가 설명했지요. 재불학이라. 재불의 가르침이 뭔가? 정적인 것은 재불학이고 동적인 것은 이란이다. 환한 쪽은 재불학이고 캄캄한 쪽은 무념 쪽은 재불학이요 굴리는 거 대가리 굴리는 거. 우리는 이 내가 모르는 저 무의식에 잠들고 있는 그 잠들고 있는 만한 초능력을 개발해야 될 엄청난 우리는 저기 땅속에 완전한 보고가 바다밑 속에 저 땅속에 꽉 차 있는 것처럼 그러한 무명 속에 가려있는 그 잠재의식을 우리는 개발하는 비법이 뭐냐? 독송하는 데 있어요. 자꾸 똑같은 거를 자꾸 독송을 하게 되면은 무한한 땅에 있는 에너지가 올라와요. 우리 잠재의식에서 거기서 우리의 초의식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독송하라고 해놨어. 왜 묘법연화경 읽으라고 했는가? 이리나 알고 다니라고. 왜 애들에게 독성 독종을 쓰게 되는가? 왜 우리 선생님들은 애들에게 그 책을 좀 읽으라고 왜 안 합니까? 예? 하모니카든 뭐든 무슨 악기든지 양산돌 하든지 토끼야 하든지 하나만 통기면 다 돼요. 나는 다 해요. 악기를
풍금이든 뭐든지 아리랑이든 학고종이든 뭐든지 토끼야 하든지 치르면 다 돼요. 저절로. 틀렸습니까 선생님? 아니 동해물 가는 거 손가락한테 열어마 돈 요를 동해물을 요래하는데 그거 압력을 찍어놓고 합니까? 입력을 찍입니까? 하나만 하면 지가 알아 다가. 그건 뭔데? 우리 내면에 잠겨있는 무의식, 우리는 상상 못하는 무의식이 잠들어 있는 초의식이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이 돼 나오는 거라. 그러므로 똑같은 것을 두 번, 세 번만 반복하면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뭐야? 내 내면에 있는 습이 일어나면 그 유명한 막 이렇게 서는 양반 봤잖아, 그거. 응? 월광목 같은 거는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양반 손가락 가지고는 안 돼요. 보통 인간의 10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도 유명한 양반들 있죠. 이게, 예? 유명한 피아니스트 한 사람 못 당해요. 그 손가락은 요를. 자꾸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혼섭에서,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숙달에서 나오는 불가사의가 뭐냐. 자, 우리 내면에 잠들고 있는 의식이, 무의식이 바깥으로 노출된 기라.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의식 있잖아. 의식, 이 생각, 이거는, 이건, 개똥도 이거보다는 나아요. 개똥. 개똥, 거기 우습게 보지만은 개똥 가지고 병 고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저 아주 지독한 쇠독 있지, 쇠독. 돌독 같은 거. 독 같은 거. 개똥에 발 담그면 대부분 괜찮아요. 사람 똥, 우습게 보지만은 가다가 이게, 심리, 건줄 같은 거 뚝 떨어져 꼼짝 못할 때 똥 나가고, 그 뒤가 아프면 똥이 싸지거든. 턱질을 탁 갖다 발라봐. 대부분 들어가요. 그만도 못해요, 우리 아는 상식은. 왜 묘금연락경은 자꾸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이제 풀려요. 네? 그걸 좀 알고 댕겨요. 덮어놓고 이러면 좋다고 복 받는다고. 아이고 참 답답하네. 자, 묘법긴나라왕은 이런 12인연법을 갖다가 설하는 어른이고 그의 섭성이라. 그의 섭성을 가진 그 왕을 긴나라왕이라 이래요. 이 양반이 그렇게 12년 깨달으려고 하면 아이고 묘법긴나라왕을 또 자꾸 불러서 뺐어야 되겠다 해가 또 그게 또 희한한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대법긴나라왕 이거는 육바라미를 해야 돼요. 육바라미. 헌신하셔야 됩니다. 지금 육바람이 내가 알기로 잘 닦고 계십니다. 보사님들은 집에 가면 일은 죽게 하지만은 포다 나는 일, 그때 일하고, 그 남자는 어디 가서 한잔 먹고 와서 집에서 뭘 하는데, 맨날 가만히 들어앉아서 가면 뭐 할 말은 없어. 포가 있어야지. 이렇게 천하고 온통 거래 쪽매도 가도 살다 가는 기라. 가지만 그게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가세요. 이름 없이 참 서푼을 치도 대가도 받지 말고 가세요. 우주가 줍니다. 이런 양반들이 줍니다. 대법긴나라왕이 우리에게 큰 성불로 가는 길을 줘요. 네? 육바람이 뭔지 압니까? 첫째는 우리에게는 뭐냐? 그 첫째는 인욕. 찾는 것. 가정에서 찾는 거는 참, 뭐도 시집 가놓으면, 시집 안 간 게 다행이지. 가놓으면, 가는 날부터만 참어린자를 막 이거는 12번도 더 씹어야 돼. 성질대로 못 산다고. 어? 그렇지 구석구석이 지게 안 짊어질 수 없어. 지게란 게 당기라.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이러거든. 어쩔긴데. 응? 지설도 안 써. 저짝 쓰라고 줘야 되고. 뭐 안 그렇습니까? 지게란 게 짊어지는 게 지게인데 진짜 개는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지게란 말은 지게 있지 짊어지는 거, 짐 짊어지는 거. 우리 무슨 법을 짊어지는 지게라. 그 지게를 안 지고는 법을 당기질 않아요. 지게 우리 정처사하고 지게 하나 좋은 거 사왔대. 저 어디 가서 저 사람하고 둘이 가서 지게 하나 사러 저기 여기서 한 500리도 넘는데 둘이 갔다 왔어. 정신 좀 이상한 사람들. 자, 대법긴나라왕은 육바람이를 행하는 사람. 육바람이 뭔가? 지게, 인욕, 보시. 그냥 부지런히 남 주고 저거 남은 항상 그렇잖아. 정진은 뭡니까? 항상 꾸준하지 뭐. 그러면 자서 정진은 이게 아니고야. 아이고 돈도 못 버는 영감하고 만날부터 살락해봐. 안 그래? 어째 그래도 바쁘다라고 그래 잘 사는지. 참 대단하지 그 지게력이. 얘기 다 못하겠어요. 대단해요 보살님들. 그러니까 보자. 그 다음에 집업긴나라왕은 이 묘법연하경을 가지거나
묘업연합을 생각하는 사람은 묘업집 일성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벅 여기 김나라왕이 지벅 김나라왕이 항상 따라다녀요. 사실은 또 이 양반 부르거나 생각하지 마라 그렇다 이 말. 그런 습성이 와요.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와서 이 법문 들은 것만 해도 벌써 여기에 있는 8용왕 그리고 4김나라왕이 이 김나라왕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귀신 무슨 마귀가 범접한다는 얘기는 마치 뭐 같은가 하면요, 빛 속의 그림자를 찾는 것 같아요. 태양 밑에서 그림자를 찾는 격이라. 태양이 뜨고 나면 밤은 없어진다고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은 몸에서 광명이 무지하게 나요. 광명체로 돼 있어요. 다 이런 거. 진리는 광명체로 돼 있어요. 어디까지나 그 진리를 상상하셔야 되지, 요런 인격체에 홀딱 반해가지고 또 그거 자꾸 부르고 이러지 말아요. 묘업연화경 부르면 바로 쫓아오는데. 아니 그렇잖아. 관세음보살 천만문 부리 나는 서가모니를 부르면 된다고 이렇게 알아요. 아니 관세음보살이든 무슨 부사미 다 부르든 무슨 부처든 내가 알기로는 서가모니가 다 만든 이름이라. 안 내가 어리석긴 비교를 썼다 싶대 저 사람들. 그럼 만든 양만 부르면 되지 뭘 그래. 에? 차도 만든 놈이 잘하겠지 고장나면. 그래서 우리 오늘 내 김나라 왕이 있으니 이 김나라 왕들이 이 실제 어떤 신적인 존재로 마음속에 모시는 나쁜 습관을 오늘 버려야 된다. 이 말씀을 내가 오늘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한 말씀을 요게 조금 정리를 하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용왕이라고 하는 것은, 용왕이라고 하는 이 용은 실제로 모양으로 말하면은 수천 종이 돼가지고 뱀 종류도 있고 먼 종류도 있고 구리 종류, 우리가 보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용은 진리적 측면에 법신적 차원에서는, 법신이라면 진리라, 진리적 차원에서는 방금 얘기한 이 우주적인 어떤 생명 에너지의 섭리를 여기에서는 팔용왕이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 내면이 전부, 우리 몸은 전부 이게 피로 지금 물로 지금 다 돼 있잖아. 네? 우리 지구도 보면은 전부 물로 안 돼 있습니다. 물로 3분지 뭐 2가 뭐 물이고 이랬지만 실제로는 3분지 2도 넘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밑에 이 지각층인 지각층 그 밑에 가면 수림층이 있어요. 거기도 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물은 용암이지. 그 대신 펄펄 끓는 용암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 조금 더 들어가면 통륜지대가 나요. 통륜. 그건 핵이 막 불불 끓어요. 그 지역에 걷어가면 무관지옥이에요. 그건 못 나와요. 그래서 모든 지역은 산, 철이산, 무슨 산이 전부 산자를 써요. 그래서 무슨 산이든지 산은 설악산이니 뭔 악자, 이거 악자 붙은 이 산은 반드시 그건 지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자가 붙는 거야. 지옥 옥자 붙었잖아. 관악산이 뭔 산이 악자가 붙은 데는 그렇게 고약한데 반드시 그러한 존재가 있어요. 지옥 갈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옛날 다 고인들이 해관으로 지혜의 빛으로 다 실제로 이렇게 투시해 보고 만든 이름이라. 이상하게도 저 악자가 붙는 데는 우리 명사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악자 붙은 데는 명사찰이 많은데 가장 지옥과 가깝고 먼 분들이 거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초연하게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 지금 우리는 나무묘법 연화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방금 얘기처럼 이런 용왕들을 갖다가 어떤 물적 하나의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면은 절대 큰 해를 입는다는 거 아까 잠깐 내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항상 이 용 이럴 때는 물 한 방울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길러야 됩니다. 전번에 내가 잠깐 텔레비에 들었는데 불란서라든가 영국 저런 그 이 선진 제국에는 물을 기가 막히게, 미국도 그렇대요. 굉장히 아낀대요. 물을 얼마나 아끼는 줄 모른답니다. 우리 여기 한국 사람 물 쓰는 걸 보고 그만 뭐 며칠간 밥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
놀래가요. 예? 너무 힙하겠어요. 무슨다고. 나는 무슨 사람이라 산에 물 만날 사람, 그건 내가 안 그래도 짤짤 흐릴 테인데, 이거 있는 것도 아까 조금 봤다 딱 꺼요. 아까 열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인색하게 살아서 뭘 하겠느냐 이 생각이 들다가도 필요 이상은 하기 싫은 듯 해요. 그처럼 무슨 이런저런 이런 뭐 종교적 이런 진리 깨달음 이런 측면 말고 필요 이상은 하기 싫은데 뭐.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이 물, 그 다음에 이 산, 아까 얘기한 저 산신, 수신 뭐 이래서 다른 환경이나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신의 개념도 그래요. 절대로 그런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신적인 저런 어떤 모양따리 저래 그려놓고 이래놓은 거기에 가서 신복하는 그러한 종속관계가 되는 아주 못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산신이라면은 저 산을 갖다가 신성시 여긴다. 산에 나무 한 그루, 그래 산에 어떤 우리가 산을 위해서 의지해서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게 감사를 느끼는 마음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산이 우리에게 무한한 걸 주거든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이게. 여기 숭배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경전에 용왕을 섬기고 뭘 하락했습니까? 하도 말세 중생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어느 누가 물어요. 어디까지 신을 모셔놓고 절을 해도 됩니까? 물으니 4천왕까지는 모실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숭배하라 소리를 안 했어요. 심지어 서가모니 자기 자신까지도 이렇게 모셔놓고 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겠어요. 오직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그리고 너 자신을 스승을 삼고 나의 가르침을 지혜를 삼아서 오직 앞으로 네 앞으로 가라고 그랬거든. 이걸 그 누누이 말씀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묘법연화경 이 속에 들어오면은 오직 이 부처님이 설하신 이 경전을 믿고 오직 여기에 심취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권한 이유가 뭐냐? 바로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내가 지금 가깝게 쓰고 있고 그러면 내 몸에 땀 하나, 춤 하나 한 방울 이것들이 전부 용의 어떤 신비로구나 감사가는 여기 있을 때 그 감사한 것이 우리는 무한한 나의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게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김나라 왕 여기서 특히 우리가 다음엔 또 나옵니다만 이 김나라 왕은 항상 여기 사제법을 생각해야 돼요. 내 김나라 왕이 있으니 법김나라 왕은 항상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는 걸 생각하고 뭐 집착을 하면 고통이 되니까 집착을 버리면 바로 이게 불도로구나 이걸 생각하면 이 법김나라 왕이 항상 집을 와서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아무리 오라고 아무리 반찬 차려놓고 별집 초대해도 안 갑니다. 이 부정한 이런 데 가서 뇌물 받아 먹으면 큰일 나요. 이 양반도 알기 때문에 안 가요. 아이고 또 그리고 저리고 그게 이거 무사 죽겠다 그래. 이런 양반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음식 먹도 안 해. 또 우리 한국돈 같은 건 냄새나 써도 안 하고 또 그 다음에 묘법김나라왕 12인연법 이 세상의 모든 인연법 생각해 뭐든지 나면은 필경맛 없어지는 그 인연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필경무가 됐다가 필경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필경무에서 필경유가 됐다가 필경무로 돌아가는 이 섭리를 생각하면은 하나도 우리가 집착하고 애착하고 버릴 거고 취하고 버리고 취할 것도 없고 항상 그대로잖아 안 그래? 항상 그대로잖아. 내가 있다 꺼졌다 그래 봐야 그대로 뭐야 요 있던 공간은 요대로 있지 어디로 가 그게 그래 가도 엄도 없는 그 사실은 무생법이니라 그래. 우리는 그 무생법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역에 있는 8명왕과 법김나라 왕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나의 자신 나의 신령한 영성은 오다가도 않고 항상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합창하면서 영상 불멸 하수상존시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께 합장 선배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대가 계속해서 말씀 드리면서 사원선과 사회가로서 오늘 토대 순서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